그대는 여전히 여러 가르침 속을 헤매며 서성이고 있다. 나와 하나 될 것을 추구하는 열성 있는 이들을 위해 나는 이제 신성한 교사를 보낼 것인즉 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대는 한때 모든 신비적인 책과 가르침에 심취한 적이 있었고 내가 이를 허용했었다. 그런 가르침들이 찬사를 던지곤 하는 나와의 합의를 갈망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힘을 얻고 싶다는 내밀한 바람을 지니고 있었다. 그대가 심취했던 가르침들은 그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을 지닐 수 있는 소질이 보인다면서 그대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나는 심지어 특정한 방법으로 호흡을 하고 특정한 주문을 암송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스승을 불러들인다는 믿음조차 허락한 적이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그대의 교사가 되어 더 높은 단계로 진보하게 하는 입문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대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입문을 하게 되면 존재의 내적인 경지가 높아져서 나의 신성한 지혜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단지 이러한 것들을 허용했을 뿐이지만 그대가 알아주길 바란다. 그대를 이런 책들로 이끌고 그러한 욕망을 그대 안에 불어넣은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러한 믿음 속에서 마음의 정박처를 찾게 한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러나 명심할지니 그대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렇다. 나는 그대를 그런 가르침 속으로, 그런 욕망과 믿음 속으로 보내서 나의 신성한 이데아를 표현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그 힘들을 그대 인간의 마음에 가리켜 보여주려고 했다. 나는 이러한 힘들을 하늘에 있는 여러 천사 계급으로 묘사해왔다. 그렇게 묘사한 것은 그대 인간의 지성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 힘들을 천사들이나 신적인 존재들로 나의 의지를 실행하는 초자아적 도우미들로 그려왔다. 태초부터 있었던 나의 이데아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내가 고용한 존재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대는 이런 존재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홀려 그들을 당장 개성을 입은 사람인 양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대는 그대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이 인간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특정한 가르침들에 적힌 특정한 계율에 따라 살면 니르바나나 불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대를 도와줄 것이라는 상상까지 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대가 그런 기만에 빠지도록 허용했다. 그대가 열망하도록, 기도하도록, 주어진 모든 지시를 따르기 위해 열성을 바쳐 고투하도록 했다. 심지어는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인 꿈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적인 존재들을 잠시나마 만나보도록 이끌기도 했고 그 이상적인 존재들이야말로 위대한 스승들임을 믿도록 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특정한 능력을 열어주기도 했다. 그런 능력으로 인해 심령적인 존재를 지각할 수 있게 된 그대는 영적인 삶에 치우치게 되었고 그대의 욕망이 불러들인 그 존재들이 스승의 역할을 해주기를, 그래서 그대를 이끌어주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존재들이란 스승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또한 신성한 존재들은 자신들을 스승이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것도, 오직 나만이, 그대 자신의 참 자아만이 그대를 위한 유일한 스승이라는 것도, 그때야 비로소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 안에서도 나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인간이든 심령적인 존재든 그대의 의식에 나타나 스승임을 자처하는 존재들은, 혹은 그대가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한 존재들은 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적인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경이로운 진리를 말하고 경탄할 만한 일을 행한다 해도 인간이 이해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는 아닌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누군가 다른 존재에게서 스승이라는 관념을 찾으려 하고 그 스승을 예배하려 하는 한 그대에게는 그가 아무리 고상하고 신성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대는 결국 그 기간 동안만큼은 그러한 관념의 먹이가 된 것이다. 내가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까지는, 영광스럽게도 그런 특권이 그대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그대의 깨달음을 촉구하여 그런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때 그대는 스승이란 단지 한 개성에 지나지 않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가 아무리 그대보다 깨달음의 면에서 앞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 개성이라는 것을, 그대의 가장 내밀한 영혼이 알기를 열망했던 신성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나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의 뒤에 있는 실제를 그대에게 가르쳐 보여줄 모든 관념을 그대에게 제공해준다. 내가 만약 분명 기만으로 보이는 것들에게로 그대를 이끈다면, 그래서 인간의 가르침 안에서 그대의 신앙이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대로 하여금 본질과 그림자를 더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토록 기다려온 저 높은 이상의 세계에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대는 그대의 개성이라는 것을 떨치고 일어나 나의 의지가 재우치는 욕망의 바람을 통해서, 숱한 경이로운 일들을 수행하는 욕망을 통해서 그대 인간의 마음이 품을 수 있는 저 이상의 세계로 뛰쳐오를 수가 있다. 의심쩍은 마음이 든다면 그대는 말씀의 열쇠를 응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승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스승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스승에 대한 관념은 그대의 생각에 의해 그대가 스승이란 이럴 것이라고 상상하고 염원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관념의 언저리에 그대가 짓는 생각에 의하여 스승은 그대가 상상하는 모든 자질을 소유하게 된다.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은 욕망을 통하여, 열망을 통하여, 숭배를 통하여 어떤 상상의 인물 안에서 이런 자질들을 기필코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상상의 인물은 여전히 한 개성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 그대는 아직 초자아적인 존재를 마음에 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욕망과 생각의 강도에 따라 이 관념은 빠르든 늦든 실질적인 물질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육신을 입은 한 개성을 그대에게 끌어당길 수도 있고, 환상과 꿈의 영역에서 개체화된 존재를 끌어당길 수도 있다. 그대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므로 마음은 때로 인간의 여러 문제에 대해 설명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스승이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생 문제가 그런 식으로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대를 실망시키고 기만할 사람을 그대에게로 끌어당겨서 환멸과 참담함을 맛보게 하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나에게로, 그대의 참자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때야 비로소 그대는 그동안에도 내내 그대를 향해 속삭여 왔건만 자존심과 에고의 목소리를 듣느라 분주한 나머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나의 목소리를, 내면을 울리는 참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그대에게, 인간이든 심령적인 존재든 그대가 열망하는 스승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 안에 있는 나의 말씀은 진리에 반응하도록 그대의 마음을 촉구하고 깨우는 데에 실패했다. 나는 나중에라도 그대를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대는 나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모든 생각의 뒤에 있는 영감이라는 것을, 바깥에서 찾든 안에서 찾든 스승을 향한 모든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영감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은 저절로 나타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 말을 해석해온 의미 그대로는 아니다. 스승을 찾는 그대의 내밀한 욕망은 스승을 그대에게로 불러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나타날 것에 그대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이 그렇다. 그럼에도 그것은 한 스승의 나타남일 뿐이다. 그대는 진정한 스승이나 교사가 나타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는 그대의 관심을 끄는 한 친구의 아내, 사업상의 동료 아내, 그대의 이웃 아내, 혹은 그대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안에 숨어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욕망을 뛰어넘어 솟아오른 그대는 더 이상 스승이나 교사를, 심지어는 나조차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대는 나의 영원한 현존의 신앙 안에서, 나의 영원한 약속의 신앙 안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 그대를 위하여 나는 한 만남을, 하나됨의 친교를 비축해놓고 기다린다. 그대 인간의 마음이 감히 품을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그대 영혼의 축제를 준비해놓고 있다. 이것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여기에 묘사된 그 어떠한 것과도 닮지 않은, 내가 드러나 있다는 책들의 가르침과도 모순되는 저 천상에 호소하여 그대가 의롭게 될 때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진실로 나의 뜻을 알기를 염원한다면 이 신비는 그대에게 옷을 벗어 보이리라. 그때가 먼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어찌하여 가장 지고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로 만족을 삼아야 한단 말인가? 어찌하여 나의 완전함의 현현을 그런 제한된 존재 안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인간의 몸을 입은 존재든 영혼의 교사든 길 안내자든 지고한 스승이든 천사든 간의 말이다. 그대가 나에게로, 그대 내면에 있는 신에게로,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두루 있는 존재에게로, 모든 현현의 뒤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영감을 불어넣는 이데아에게로 직접 올 수 있는데도 왜 그러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그대 안에 있는데, 심지어는 그대가 추구하는 어떠한 것 안에도 내가 있는데, 모든 지혜, 모든 권능, 모든 사랑이 오직 나에게서만 나오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지금 나에게 오지 않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그대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준비를 시키지 않는가? 그대는 한 인간의 개성이다. 하지만 그대는 신성하고 그러므로 완전하다. 그대는 자신이 하나의 몸을 입은 개성이라는 것은 믿지만 신성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대가 한 개성이라는 것도 신성하다는 것도 모두 진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비이다.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는 바 바로 그 존재이다. 그대는 자신이 하나의 개성이라고 믿는가?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둘 다인가? 그대는 나와 하나이다. 나는 그대 안에 있고 그대 인간의 개성 안에 있고 그대의 몸과 마음과 지성 안에 있다. 나는 그대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고 그대 마음의 모든 속성 안에 있고 그대 지성의 모든 기능 안에 있다. 나는 그 영혼이고 저마다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본질이다. 그대는 내 안에 있다. 그대는 내 몸의 한 세포이다. 그대는 내 마음의 한 속성이다. 그대는 내 지성의 한 기능이다. 그대는 나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대는 나이고 나의 자아이다. 우리는 하나이며 언제나 하나였다. 내가 그대 마음으로 하여금 한 스승을 찾도록 관념을 심어준 것은 그대를 나라는 이 이데아로 이끌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그대의 내면에 있는 초자아적인 자아, 빛의 천사, 내 존재의 광희, 그대의 신성한 주님이자 스승에게로 그대를 이끌고 거기에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 나는 그대의 신적인 자아는 그대의 영혼이 그대로 하여금 그토록 찾게 했던 진정한 스승이다. 그대가 나를 만날 때, 그래서 그대 안에 나를 알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대는 자신의 인간 의식 안에서 기쁘게 나의 제자가 되리라.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모시게 되리라. 오직 나를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리라. 그대 자신과 동료 인간들의 내면에 있는 나에게 봉사하는 일만이 그대의 관심사가 되리라. 그때야 그대는 어찌하여 그대의 스승이 오직 한 명뿐인지를, 왜 그가 곧 그리스도이기도 한지를 이해하게 되리라. 왜 그러한가? 모두가 내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나는 모든 이들의 하나이며 유일한 참 자아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모든 이들을 통하여 그대를 부르고 있고 그대의 인간 의식에 가 닿고자 하고 거기에 새기고자 애쓴다. 나는 그대를 쉼 없이 가르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면 모든 길을 다 동원한다. 나는 그대의 의식에 가 닿는 수많은 길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하여금 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길을 활용한다. 나는 수많은 목소리로 말한다. 인간이 품는 감정과 열정과 욕망의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자연의 목소리로 말하고 경험의 목소리로 말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목소리로도 말한다. 그렇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목소리이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나는 모든 만물 안에 있고 나는 모든 것이라는 그 사실만을 그대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목소리이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 나는 나의 목소리를 초자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그대 또한 이 모든 것의 일부라는 것을, 나는 그대 안에 있다는 것을 수천 수만 갈래의 길을 통해서 말한다. 그대가 나를 알아차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초자아적 완전함을 갖춘 나의 이데아를 지상에 펼치는 데 있어서 그대가 깨어있는 협력을 해주길 기다리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이 올 때만이, 그때만이
그대는 진정한 한 스승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만이 그 스승을 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만이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 어찌하여 나만이, 그대 자신의 초자아적 자아만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대의 유일한 스승이 될 수 있는가를, 왜 나만이 그대의 참 스승인지를 그대는 또한 알아차리게 된다. 그대 안에 있는 진정한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개성을 입은 그대의 분리된 의식 속에서는 어찌하여 하나의 육신을 입은 그분을 만나야만 하는지를, 그리하여 그대가 자신의 그리스도 의식 속으로 들어설 수 있을 때만이, 그대 안에 있는 나의 의식 속으로, 그분의 내면에 있는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설 수 있을 때만이 그는 친절하고도 자비에 넘치는 한 친구로서, 교사로서 그대에게 존재하게 되리라. 그대가 그러한 의식에 가 닿을 때, 그때만이 그대는 영혼이라는 위대한 형제 속에서 그대의 동료들을 알고 사귈 수 있는 자격과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자아를 정복한 사람들, 자기보다 어린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내면의 신성한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벗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 그대의 삶 속으로 걸어들어와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부르게 한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아직 초자아적 존재가 아니다. 스승구실을 하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대의 영혼이 섬기기를 열망하는 신적인 존재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전적으로 초자아적 존재는 아닐지라도 그대는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를 깨달음의 현장으로 데려가겠다. 자신의 개성적인 불완전함을 나의 초자아적 완전함이라는 거울에 끊임없이 비추어 보고 자신을 완성해 갔던 그의 인생 무대를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대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로 돌아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대 자신의 영혼 안에 깊이 깊이 숨어 있어 오직 그대의 내면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나를, 나의 초자아성을 유일한 삶의 표대로서, 이상으로서 바깥을 헤매며 진리를 찾았던 그대의 긴 여정 속에서도 그대에게 나의 완전함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진정한 원천으로서 알아차릴 그날을 기다리면서